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에 우리 전 국민을 한번 떠들썩하게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대배우의 사망이었죠. 이 배우는 이제 이성균 씨인데 칸 영화제 그리고 오스카상 등 세계적인 상들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성균 씨의 죽음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성균 씨는 돈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여자라든가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또 가장으로서 평범한 죽음, 평범한 인생의 평범한 죽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평범한 인생이, 평범한 죽음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기억된 것은 그분의 유명세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올바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죽음, 그게 이성균 씨 같습니다. 이성균 씨는 한때는 무명 배우였다고 합니다. 한예종을 졸업하고 20대를 힘들게 무명 시절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30대에 대중들에게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대 초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되었고 몇 년 뒤에는 40대 중반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작 또 몇 년 지난 뒤에 48세의 나이로 이성균 씨가 굉장히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술, 돈, 애인, 아니면 가족? 아마 이 질문은 이성균 씨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뭘 1년을 한다고 하면 초보라고 하죠. 옛날 말로는 하수라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유비라고 하더라고요. 한 3년에서 5년쯤 하면은 옛날 말로는 중수라고 합니다. 중급자라고 하죠. 한 분야에서 10년 정도 하면은 요즘 애들 말로는 고였다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고수라고 표현했었죠. 너무 잘하면 이제 석유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고이다 못해 석유가 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들 인생을 몇 년 하셨습니까? 우리 중 가장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리다는 사람들도 10년 인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인생을 하다. 좀 생소한 동사죠. 다들 인생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10년 이상들 인생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인생의 뭐죠? 인생의 다 고수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고수예요. 인생 하다의 고수십니다. 자, 다들 인생에 있어서는 고였고 썩었어요. 그럼 질문입니다. 인생이 뭐죠? 이 질문은 제가 전도할 때도 가끔 하기도 하고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남들한테도 물어봐 라고 시켰죠. 인생이 뭐냐? 만약에 이성균 씨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혹은 요즘 정치적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한동훈 씨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아니면은 이재용 씨나 아니면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씨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혹은 세계적인 기업가인 스티브 잡스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그가. 인생이 뭐죠? 답이 나오지 못합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하다. 인생 10년, 20년, 30년, 40년 다들 인생 고수란 말이죠. 인생이 다 고였고 썩었어요. 근데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고 신기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제가 저번 주에 외국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역시 그도 모릅니다. 그나마 참 생각하다가 나오는 대답이 nothing인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의 인생을 제가 한 10년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고생, 그의 발버둥, 그의 억울함, 그의 노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제가 그에게 던질 때 어느 정도는 그에게서 나올 대답을 제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같은 생물인데 비둘기의 인생은 뭘까요? 제가 비둘기를 애칭으로
구라고 부릅니다. 왜 구일까요? 9999라서 구예요. 여러분, 구의 인생이 뭐죠? 인생이라면 좀 이상하다. 구의 조생은 무엇입니까? 구의 태어남과 구의 죽음. 구는 왜 살까요? 구를 우리가 잘 관찰해보면 구들은 이러죠? 구에게 있어서 조생이란 쪼다 죽는 거예요. 쪼다 죽다. 놀리는 것 같군요. 그럼 인간으로 치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일하다가 죽는 건가요? 구가 일만 하다 죽잖아요. 경제활동만 열심히 하다가. 인생의 목적은,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일하는 걸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보면 노동이 곧 인생인가? 근로가 곧 인생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자, 12장 15절입니다. 여기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굉장히 대성했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에게 도대체 인생이란 건 무엇일까? 저도 열심히 일해도 죽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대한민국의 경제에 아주 극히 일부를 담당하시고 또 그 극히 일부를 담당하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밥을 먹고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죽는다면 여러분들의 취미생활, 여러분들이 유지하던 대한민국의 경제의 일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족,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 제가 한번 돈으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300만 원으로 뭘 할 수가 있죠? 자, 300만 원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300만 원. 할 게 없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300만 원 있다면 지금 이제 2024년 새해니까 노트북을 새로 출시하겠죠? 전자제품 회사들에게서는 뉴 맥북 혹은 뭐 새로운 그램 아니면 뭐 갤럭시북 한 100만 원으로는 좋은 걸 사기 어렵습니다. 한 200만 원은 돼야지 좀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예산을 300까지 잡으면 정말 최고의 울트라북을 살 수가 있죠. 300만 원 정도면. 혹은 집에 있는 데스크탑을 좀 굉장히 좋은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300만 원. 자, 그럼 3천만 원으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3천만 원이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3천만 원으로 할 게 없어요. 왜 집에다가 전세보증금 쓰기에도 너무 적고요. 월세에 보증금이나 쓸라나? 보증금으로 적고 그렇다고 차를 사기에도 애매한 금액이 3천입니다. 옛날에야 3천이면 좋은 차 샀는데 요즘은 다들 한 예산 한 4, 5천은 갖고 시작해야 돼요. 3억으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3억. 3억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차를 살 수 있겠죠.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를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차는 4억이 넘는데 이런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은 극소수니까 열외로 하고요. 자, 여러분에게 30억이 있다고 하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쵸? 30억 있으면 집을 삽니다. 집을 살 수 있죠. 서울의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30억이면. 어디서 얼핏 본 것 같은데 직장인이 18년 동안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30년? 그러면 월급을 대략 한 300으로 본 건가 보죠? 1년이면 3천, 10년이면 못 살 것 같은데.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300억이 있다. 그럼 뭘 하시겠습니까? 300억이면 이제 빌딩을 살 수도 있겠죠? 서울에 있는 빌딩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 혹시 만약에 여러분에게 3천억이 있다면 3천억입니다. 억짜리 차를 3,000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죠. 아마 3천억 있다면 분명히 강남에 빌딩을 하나 살 것 같아요. 월세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자, 근데 여러분에게 3조 원이 있다면요? 3조 원. 그때부터는 이제 별로 이제 뭐 솔직히 3천억도 그렇지만 그때부터는
물음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볼 평소에도 꿈으로라도 해본 적이 없어. 물음표? 대충 강남의 빌딩이 몇 천억이란 말을 들었는데 조원 때까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30조 원 있다면요? 30조 원. 30조 원 있다면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300조가 있다면. 역시 물음표죠? 300조. 자, 지난주에 봤던 기사인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이제 빌 게이츠가 아니고요. 빌 게이츠가 5위입니다. 5위이시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일론 머스크로 재산이 310조 원입니다. 310조 원. 310조 원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를 자, 3억짜리 차는 100만 대, 30억짜리 집은 10만 채, 그 다음에 300억짜리 빌딩은 10,000개, 3천억짜리 기업은 1000개를 가질 수 있는 수준이 이 310조. 그러면 자기가 운영하는 3천억짜리 기업이 1000개다라고 하면은 무슨 기업이 있는지 기억은 할까요? 모르겠죠? 3억짜리 차가 100만 대예요. 그럼 어디에 무슨 차 기억은 할까요? 30억짜리 집이 10만 채. 그러면 어디에 무슨 집이 있고 어디에 무슨 집이 있고 이걸 기억이나 할까요? 일론 머스크가 부자가 된 비결은 그가 일중독자라는 것입니다. 일중독자. 하루에 6시간만 자고 하루 종일 일만 한대요. 이런 황당한 글을 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못하는 게 있는데 6시간 이상을 자기이라고 합니다. 6시간 이상을 하루에 못 잔대요. 제 생각에 그가 6시간을 자는 것도 6시간은 자줘야지 이게 아이고 안 피곤하다. 그가 잠을 6시간은 자줘야 돼서가 아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가 최적의 뇌 효율을 내는데 4시간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시간을 자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집도 없고요. 회사에서 자거나 아니면 월세를 살면서 일을 합니다. 특이하죠. 집은 없고 전용기만 있어요. 이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저주를 걸었잖아요. 평생도록 종신토록 수고해야지 먹을 것을 얻을 것인즉이라고 노동의 저주를 거셨는데 이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라는 저주를 안 내리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마 하나님한테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빌었을 사람이 일론 머스크 같습니다. 한국인들의 평생의 꿈이 뭐예요? 내 집 마련이죠. 근데 이 내 집 마련하려고 평생을 바쳐서 한국인들은 일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 사람이 왜 집이 없을까? 제 생각엔 이 사람은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서 집을 갖지 않은 것 같아요. 일하고 싶으니까. 일하는데 집이 무슨 소용이야. 잠만 잘 수 있으면 되지. 딱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서 일할 때는 공장에다가 숙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기 직장에다가 침대를 놓은 것이죠. 보니까 이제 트위터라는 언론, SNS가 그렇게 여론에 좋은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트위터를 그냥 사버렸죠. 사버린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 다 해고시켜버리고 그런데도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다라고 하니까 뭔가 잘 돌아가긴 하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집을 갖지 않는 사람인데 한국인에게 인생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인생이란 집 마련이다. 좀 그렇죠, 목표가. 수준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도 내 집은 하나 있어야지. 일론 머스크는 내 집이 없다. 아마 6천만 원짜리 무슨 숙소에서 잔다나? 310 정도에. 황당하죠? 2000년대 초가 스티브 잡스의 시대였다면 2020년대는 앞으로는 일론 머스크의 시대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구의 조생이 뭐하다 죽는 거라고요? 쪼다 죽는 게 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인생이란 건 일만 하다 죽는 걸까요? 일론 머스크가 죽는다면 그가 가진 310조 원은 어디 갈까요? 일론 머스크가 죽는다면 그가 마음속에 갖고 있던 계획은 어디로 갈까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을 보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날 그의 생각은 소멸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섭게 몸서리를 쳐질 정도로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생각은 그날에 소멸한다. 욥기 34장 13절을 보면
욥기 34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의 영과 목숨을 걷어가시면 모든 육체는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간다. 아마 이게 고대 사람들이 논했던 인생의 정의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은 뭘까요? 성경이 정의내리는 인간은 무엇일까요? 시편 103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로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니. 16절을 보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그날이 풀과 같다. 시편에 따르면 인생은 풀과 같으며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니까 세계적인 무대에서 수상을 하신 이성균 씨가 또 생각이 나는군요. 인생의 영광은 풀에 핀 꽃과 같다. 그런데 바람이 지나면 풀은 없어지고 그 풀이 나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들판에서 꽃을 한 송이 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그 꽃이 나 있던 자리에 과연 그때까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꽃들이 폈었을까요? 사계절이 바뀌면서 꽃은 죽죠. 얼마나 많은 꽃들이 그 자리에 폈었을까요? 펴고 지고 떨어지고 썩고 다시 또 펴고 지고 떨어지고 썩고. 여기에 펴 있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꽃은 그 자리에서 몇 번째 핀 꽃일까요? 이런 질문도 다시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폈던 꽃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꽃들이 피고 지고 했는데 그 이전에 폈던 꽃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지금 성경은 자리를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자리도 그 꽃을 알지 못한다.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면 사도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죠. 4장 13, 14입니다. 아마 2000년 전에 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무역업인 것 같네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막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 Your fog라고 하죠. 안개. 안개가 무엇이죠? 보이긴 하는데 만져집니까? 안개를 발견하고 안개를 만지려고 가면 해가 뜨고 증발하면은 끝이에요. 안 만져집니다. 보이긴 하는데 실체가 없어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해가 뜨기 전까지 잠깐 동안 유지하다가 사라져버리는 물 분자죠. 물 분자. 자,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볼게요. 이사야 40장 13절부터 18절까지. 12절부터 볼까요? 12절부터.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들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절로 산들을 막대절로 언덕들을 다 알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겠느냐.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가르쳤으며 누가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고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겠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온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온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기 보니까 15절에 열방이 뭐와 같다고 합니까? 대야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대야로 물을 날라서 부어버리면
그 대야 바닥에는 물이 몇 방울이 남죠. 그 중에 이제 얼마가 증발하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는 한 방울의 물방울입니다. 열방울이라는 이 열방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nations입니다. 즉 나라들이란 뜻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의 물방울과 같다. 한 방울의 물방울과 같다. 자,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한 방울의 물방울 같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일까요? 물 분자 하나, 물 분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요? 물 분자 하나. 자, 그럼 거기에 의미는요? 의미가 있어요? 없겠죠. 아마 과학자들은 물 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물 분자가 결합을 이루어서 한 방울의 물방울이 될 때까지 거기에 장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물 분자가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과학자 있겠지만 지금 문맥은 그런 것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창조주, 신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풀이고요. 영광이라고 해봤자 잠시 핀 꽃과 같습니다. 남자에겐지 영광이겠고 여자에게는 아름다움이겠죠.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젊었을 적이 떠오르실 것 같네요. 제가 얼마 전에 얼핏 유튜브를 넘기다가 하이라 씨가 리즈 시절 드라마가 나왔어요. 최민수 씨가 청년으로 나오고 제가 알고 있는 하이라 씨는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옛날이지만 그때보다 더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하이라 씨가 여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최민수 씨가 남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인간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풀의 꽃 같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란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안개, 물 분자, 티끌, 먼지,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허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허무다. 자, 다시 제목으로 돌아오면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생이란 무엇일까? 절대 공허의 진리가 있죠. 인간이란 엄청나게 공허한 존재다. 이건희 씨도 스티브 잡스도 갔고 빌 게이츠도 갈 것이고 일론 머스크도 가겠죠. 그렇게 유명하고 세상에 경제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들도 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재용 씨도 가겠죠. 또 많은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이라든가 다 가셨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자들도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명한 기업가와 정치인들도 다 가버리는데 여러분 한 명은 뭘까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절대 허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절대 허무의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대 허무의 진리에서 한 가지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물 분자, 안개, 물방울, 티끌 이렇게 묘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을 많이 쳐줘서 물 분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물방울 하나라고 해보죠. 여러분들은 물방울입니다. 아주 거대한 강이 있어요. 어떤 거대한 강이 있는데 이 강에 시작이 있고 이 강에 끝이 있습니다. 이 흐르는 거대한 강의 이름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라는 이름의 강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라는 강에 여러분들 모두는 한 방울 한 방울의 물방울들입니다. 여러분, 강은 수많은 물방울의 모임이죠. 근데 이 강에 속해 있는 물방울 한 방울이 물의 흐름이나 방향을 바꿀 수 있나요? 없죠. 강이 흘러가는 방향에 그냥 떠밀려 내려가는. 이게 아마 우리가 강에서 사실 물방울을 보진 못하잖아요. 물방울은 정말 한 방울만 남아야지 보이니까. 그 물방울이 강의 흐름이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강에 속해 있는 각 물방울들에게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총감독이시고요. 인간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엑스트라가 있고 조연이 있고 주연 배우가 있겠죠. 그럼 누가 엑스트라고 누가 조연이고 누가 주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은 주연일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들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조연일 것입니다. 주연과 같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비중이 있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뜻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예요? 엑스트라입니다. 주연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배경으로 한두 사람이 쓱쓱 지나가죠. 시청자들은 그 엑스트라를 알지도 못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창조, 그러나 타락, 이스라엘의 번성과 멸망, 그리고 예수님, 또 이방을 향한 복음 전파,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종말과 멸망, 그 이후에 최후의 심판, 난 마지막으로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영생의 몸.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강은 어디서부턴가 시작돼서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 강의 하나의 물방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왜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갈지, 결국 어디로 갈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강에 흘러다니는 물방울이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스티브 잡스도 빌 게이츠도 일론 머스크도 그저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이선균 씨도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선균 씨가 세계적인 배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의 역할이 뭐였을까요? 주연이었을까요? 그가 많은 주연을 연기했지만 주연이었을까요? 아마 주연 배우의 인생 같지는 않아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개발했고 빌 게이츠가 컴퓨터에 윈도우 OS를 개발했죠.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이라고 하는 결제 시스템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종 보시는 전기차 테슬라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전기차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큰 의미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게 있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그것들을 만든 제작자들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는 재산을 많이 갖고 있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떠한 사람도 다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8절까지 아까 읽었던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에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로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니까 시편 저자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왜 창조되었는지를 말입니다. 풀과 같고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죠. 무의 존재이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는요,
한 방울의 물방울이라고 했습니다. 뭐 작은 물방울이 있을 수 있고 큰 물방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강에 들어가면 이 물방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분조차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비록 작은 물방울이지만 내가 왜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흘러갈지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부연 설명하면 선지자들의 삶은요, 정말 질풍노도의 삶이었죠. 아주 격세의 시간 동안에 고통을 감내하며 살았던 인생이 아마 선지자들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왜 태어났고, 왜 존재하며, 왜 부르심을 받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뭘 완수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모세도 말입니다.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안타깝지만 약속의 땅 앞에서 죽어야 할 임무를 가진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할 지도자도 있었죠. 그 약속의 땅에 위대한 왕권을 세울 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왕이라 불리지만 엑스트라와 같던 왕들이 있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우리도 왜 부르심을 받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될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안다면 이 하나님의 영화에서 누구나 주연이 될 수 있습니다. 난 비록 물방울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난 비록 물방울이지만 왜 존재하는지 알고 있는 물방울.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어떤 목적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어떤 형태로 있어야 하는지 그 물방울이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내가 왜 필요할까? 나는 무엇을 할 줄 알며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죽기 전까지 나는 무엇을 완수해야 하는가? 어떻게 시원하고 개운하고 후련하게 잘 죽을 것인가? 죽을 때 후련하게 죽는 사람 너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누가복음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죽을 때 후련하게 죽는 것 같아요.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죽더라고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가운데서 마음을 졸이고 고통스러우면서도 마음속에 한 가지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는 거였어요. 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을, 이 광경을 나는 보기 위해 존재했었습니다. 그는 주연이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창조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뭘 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을 때 개운하고 후련하게 죽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인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개와 같고 한 방울의 물과 같고 티끌 같은 우리입니다. 인간은 다 자신이 이 세상의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실체는 사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일 뿐입니다. 이 안개일 뿐인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고 어떤 역할로서 살지 주님 안에서 깨닫는 그런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처럼 내 영혼아 이렇게 잘 쌓았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모든 생각과 계획은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고 무의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